네, 애찬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애찬 저희도 2년 만에 우리 못했는데 저희는 다음 주부터 애찬하기로 했는데 이곳에 와서 한 주 먼저 교회 애찬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 2시간 들었으니까요. 좀 저도 편하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좀 편한 마음으로 제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모르시잖아요. 양진표 형제님 빼놓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거의 초면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간증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원 간증이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처럼 써놓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 이게 제목입니다. 내 어머니 유년 시절 세상을 떠나시고 내 아버지 청소년기 세상을 떠나셨네. 하늘 아래 외톨이 된 서글픈 인생이여. 모진 세월 헤쳐가며 울며 소리쳤네. 인생은 무엇이며 또 죽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찾을 수 없었도다.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같이 차가웠네. 마음의 문 굳게 닫고 친구도 없었도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눈물 많이 흘렸었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이 없다 생각했네.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고 인생의 상담자도 조언자도 없었나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며 피곤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방황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어둠 속을 헤매일 때 한 줄기 광선이 나를 둘러 비추시고 짐이 무거우냐 내가 대신 지고 가마. 얘야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널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의지하거라. 나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집세며 교만한 자 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죄 회개하고 사랑의 주 영접했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살았도다. 주 안에서 찾게 된 안식과 평안이요. 주 밖에선 외톨이요 고와 같은 인생이나 주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이로다. 주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관계, 하늘까지 이어질 사랑의 관계이니 진실한 형제사랑 주 안에서 경험하며 교회에서 사랑 먹고 무럭무럭 자랐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학교이로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 향해 전진하네. 인생의 조언자요 상담자를 찾았나니 불안, 근심, 모든 걱정 주께 맡겼도다. 신경쇠약 걸릴 만큼 피곤했던 인생이 진정한 평안 얻고 참 평안 선전하네. 나에게 찾아오사 눈물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내 안에 밝은 빛을 채우셨으니 심판은 지나갔고 참 희락 누리도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며 인생의 해답을 주 안에서 찾았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돌리도다. 이거 글자 그대로예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시면 저는 인천에서 1959년 3월 10일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이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38선 지금 휴전선 이북이죠. 그래서 거기서 집안 장손이 되셔가지고 옛날엔 결혼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피난 나오실 때 1,4,5태 때 나오셨는데 그때가 37살이셨어요. 근데 그 고향에서 피난 나오실 때 결혼을 3번 하시고 상처를 2번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딸을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또 낳고 또 죽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을 3번 하셨는데, 근데 이제 3번째 부인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남자들은 먼저 그 회주 앞바다 용매도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피했는데 갈 수가 없게 됐죠. 그렇게 돼서 북한군이 오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피난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사셨는데 뭐 중년쯤 돼가지고 피난 나온 거잖아요. 전쟁 끝나니까 한 40살 되셨고요. 근데 아버지의 그 친척들 그런 분들 중에 좀 동생들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또 새로 젊었으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사는데 다시 장가가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나이가 한 40 됐으니까. 그래도 저기 뭐 주변에서 자꾸 여자를 소개해주고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희 생모님을 소개를 받아서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44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늘 북쪽에 가 있는 거죠. 매일 뭐 북쪽 쳐다보고 거기 가족들을 놔두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평생 말을 안 하시는 분이야. 술을 한 잔 하셔야만 어떻게 말을 조금 할까? 말이 없으셔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도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을 결혼하자마자 애 하나 낳고 죽고 또 결혼했는데 아이 하나 또 낳고 죽고 아버지 피난 나올 때요. 큰 딸은 19살, 작은 딸은 17살 또 다 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 통에 이제 헤어져서 영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6.25 때 남편을 잃고 이제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오셔서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5살 때 중풍 걸리셔가지고 몇 달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마 누나하고 형은 이제 장성했으니까 다 컸으니까 누나는 상주로 시집 갔다는 소리만 듣고요. 그리고 형은 이제 자기가 한 18살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의붓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제 모르죠. 어떻게 사는지 어디 사는지 그렇게 됐어요. 저야 뭐 아버지하고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공동 운명체. 그러니까 그 인생을 같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릴 때 막 5살, 6살 그런 애를 놓고 아버지가 이제 일 나가야 되니까 그 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갔어요. 잊어버릴까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못 오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어린 것을 집안에 그냥 놓고 밖에
대문을 잠그고 올라갔다가 오시고, 그럼 부뚜막이면 먹을 거 이렇게 차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혼자 놀다가 배고프면 뭐 먹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딱하잖아요.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자꾸 이제 오셨어요. 6살 때부터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새어머니 오시면 원래 살던 것에서 그 새어머니 방향으로 뭘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그리고 또 와서 오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 살다가 마음 안 들면 또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 또 뭐 새어머니 또 오시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초혼도 어려운데 재혼 뭐 쉬워요? 더 어렵죠. 재혼이 초혼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은 배고픈 시절이고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밥만 먹여줘도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한 번 또 오셨는데 제가 7살 때예요. 근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8살에 들어가잖아요. 한국 나이로.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낯선 분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한 8시쯤 됐겠죠. 아침에 이제 깼는데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다 잘하시네.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야,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살라고 왔다. 네 아버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 한번 해봐. 이참에 한번. 근데 그 소리가 나오나요? 낯선 분 처음 봤는데 그 상황으로는 어머니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머니 소리가 나오냐고요. 엄마 소리가. 노력하는데 요 걸려가지고 안 나와요. 한 일주일 노력해가지고 겨우 엄마라고 부르고 이제 친해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호래비 집에 아무렇게나 살던 집에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뭐 시간 딱 정해줘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세상 없어도 놀다가 뭐 저녁 6시에는 딱 들어와야 되고 뭐 잠은 8시에 자야 되고 막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엄청 이제 그 습관을 고치는데 형성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날 잠을 실컷 자는데 얼굴이 차가워요. 왜 차가운 거 그랬더니 새벽에 물을 뿌려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흔들어 깨워가지고 안 되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깨운 거예요, 강제로. 차가우니까 눈이 떠지서 일어나죠. 일어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 나가시는데 지금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시청, 가로 청소. 지금은 그게 일당이 굉장히 세요. 이게 돈이 거기 못 들어가서 난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돈은 조금 주고 일은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셔서 이제 퇴근은 좀 일찍 하셔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럴 때 앉아있다가 배웅하고 또 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우리 식구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그런데 네가 잠만 자가지고 되겠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라 8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깨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배운 가운데 그분이 있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새어머니가 호적도 없는데 지금 저 호적이 새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랑 그 이름으로 호적을 하고 또 학교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갔다 오면 세상 없어도 숙제를 먼저 하고
공부를 하고 나가서 노는 거. 그거 이제 확실히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공부 잘했겠죠. 그죠? 예. 그때는 왜 이렇게 시험 많이 보는지. 근데 이분이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아 오면은 그렇게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뭐 업고 다니고 동네 막 자랑하고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해드리려고 책도 열심히 보고 뭐 학교 가서도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맞아다 드리면 막 되게 좋아하니까 아마 그분이 좀 오래 살으셨으면 제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핵 환자였어요.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각혈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핵이 이제 깊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 와서 살지도 못하셨어요. 그때 이제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2명을 상처하고 그리고 피난 나와서 또 중년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저희 생모가 돌아가시고 또 몇 년 후에 그 새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생애에 부인을 4명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아버지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법이 없어도 사실 만한 그런 분인데 근데 그 삶이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 심적으로 그런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사는 저도 어릴 때부터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그 이후에 새어머니들이 여러 번 오셨다가 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소문은 돈도 있고 괜찮은 집인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애는 어리고 뭐 한참 있어야 되고 뭐 결혼은 그렇게 여러 번 하는데 무슨 돈이 남아 있겠어요? 여자 데리고 오면 그냥 어떻게 데리고 와요? 반지라도 하나 사주고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집에 무슨 돈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학교 다니는 나이로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갈 만한 그런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됐지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 가서 막 일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남들은 다 학교 다니고 상급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나만 뭐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림이 나온다. 이 인생을 허덕이며 그렇게 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하고 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뭐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이 특별하게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쁜 길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변에 뭐 막 그 엉터리로 살고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그냥 파출소 들락거리고 그런 애들 많고 윗집 아랫집 막 옆집 다 막 그래요. 왔다 갔다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맨날 패싸움하고 그래서 끌려가고 근데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었어요. 같이 놀기는 노는데 나쁜 짓 하러 갈 때는 저는 빠졌어요. 저들도 생각할 때 나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았는지 하여튼 저는 그런 거에서 몰랐어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조심했죠. 왜냐면 다른 집들은 부모가 있으니까 잘못해도 어린 나이에 가서 그랬는데 그럼 다 가서 데리고 오고 경찰서에 가서 싹싹 빌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훈방 조치하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걸려 들어가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다 뒤집어 쓰고 어린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쁜 짓 하는 쪽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냥 회사만 다니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을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마 주님 안 믿었으면요, 돈 모으고 열심히 그쪽으로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저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모집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구원받은 형제가 먼저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 직장에. 그러니까 무시해. 보아스 만나려고 자기가 갔나요? 우연히 어느 집에 거기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운명이 결정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저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서인천교회 모임 사역하는 형제예요. 신길주 형제라고. 거기서 만났는데 근데 그 형제가 그때 학생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와서 하는데 잘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야. 교회 잘 안 가고 이렇게 막 좀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저도 뭐 교회 다니는 건 몰랐어요. 그냥 같이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술도 한잔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간다 그러면서 회사 그만둬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딴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나한테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면 하나님 자기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대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들어보고 예수님 같이 믿자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복음 처음 듣고 뭐 금방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교회를 한번 따라가 보자. 내가 교회 안 다녀봤는데 근데 한번 가보자. 왜냐면 적어도 거짓말할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인천 모임 초창기 한 30명 뭐 모일 때 옛날이에요. 그럴 때 이제 외국 선교사들도 있고 막 그럴 때 초창기인데 그때 한 2달 따라다녔는데 역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네? 생전 교회 안 다니다가 갔으니까 여기 나오는 뭐 해라 율법 거기 그거에 이제 붙들려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더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해봐야.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 친구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옆에 있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고 내가 더 양심 바르게 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평안하다 그러고 죄가 없다 그러고 나만 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저께 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침례를 못 받고 그냥 제가 도망쳤어요. 잠수 타가지고 몇 년을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돌아와서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딴 사람이 됐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 이제 옛날에 눈물을 흘리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부정하게 긍정적으로 살지 못했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난 죽었어. 그리고 난 이제 새 사람이야. 새로 쓰는 거야. 내 인생 이제 새로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도 얻고 그리고 웃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무슨 웃음이 있었겠어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희망이 생겼고 감사하게 됐고 웃고 살게 됐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근데 저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원래 점잖고 참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착하고 집안도 부모님도 좋고 막 그런 것 같아.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 보통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말 안 하면. 근데 가서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놀랍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저는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먼저 누구에게 다가가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너 나랑 친구할래? 그런 말을 제 쪽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대방이 와서 그러자 그러면 내가 허락해 가지고 그냥 뭐 같이 친하게도 하고 뭐 하다못해 술친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고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조금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소리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이제 차츰차츰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참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여기 표현한 게 똑같아요. 시베리아 벌판 같이 얼어붙은 그런 마음을 주님 사랑이 녹이셔가지고 주님 만나기 전엔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거나 뭐 좋아한다거나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표현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도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안 하고요. 그것도 주님 믿고 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나서 이제 사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돼서 저기 있는 김춘자 자매 같은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리브가를 집에 들이고 나서 모친 상사의 위로를 받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위로를 받고 대화할 사람이 없이 맨날 혼자 살고 벽에다 대고 말하고 벽에다 대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저에게 설교하고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집에서 말씀 전하고 아무도 없어도 근데 사모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냥 자매한테 그 결혼하고 첫날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데 하룻밤에 말을 못해요. 다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며칠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줄줄 울면서 들었어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만 들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 짜면서 그렇게 듣고 그리고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고백한 게 내가 평생 당신 곁을 안 떠나고 당신 내가 사랑하고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부인이 자꾸 빨리빨리 죽으니까 여자에게 프로포즈 못한 게 겁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혹시 그럴까봐. 그런데 주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함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자를 얻을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주님 믿고 나서 주님이 이것저것 다 복을 베푸신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 믿고 나서 들어오니까 그때 20살 때 왔을 때 있었던 같은 또래 그 친구들은 그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27, 똑같이 27, 뭐 28 나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 뭐 학생회 교사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뭔가 믿음 안에 있으면 좀 자랐잖아요. 강화도 보니까 저만 꼴찌 아니에요. 그때 믿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실컷 돌아다니다 들어오니까 남들이 저만큼 갔는데 뒤에서 출발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누구에게 뭐 말할 것도 없고 제 혼자 속마음에 이 앞서서 출발했던 이 형제들 내가 다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게 교만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제 마음을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어주신 내 상황, 내 조건 그 안에서 내가 최고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는 거 그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도요. 주님은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저 형제들을 제가 앞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사역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막 도전도 받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서주 형제는 나보다 늦게 구원받았는데 와 나보다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믿음이 있어. 뚝심이 있고 막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또 자극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부탁을 기억하며 일찍 잠 깬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옛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우며 오랜 시간 지났으나 기억이 새롭도다. 주의 뜻을 받들고 기쁘시게 하려고 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31살 젊은 날에 연천으로 떠날 때 이제 뭐 모임 함께 한다고 그때 뭐 일꾼으로 가고 개척한다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가서 두 가정이 합세해서 교회를 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천으로 떠날 때 모임의 장로님이 밥 사주며 격려할 때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바라오. 목자가 양을 낳는 것 아니오. 양이 양을 낳는 것이니 형제는 부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목자가 양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양이 양을 낳는 거죠. 그죠? 이게 목양의 한마디로 목양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양을 칠 때 어려운 일 많이 만날진데 부탁하건대 그대는 스폰지처럼 돼서 송곳으로 찌르든 대못으로 찌르던 아무 일 없는 듯 주의 길을 가시오. 일꾼이 필요하니 깨진 촉박 떼워 쓰소.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 부족한 듯하여도 세우고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세우시오. 교회는 주님 소유, 주가 친히 세우시니 조급한 마음일랑 부디 갖지 마시고 주를 따라 인내하며 성실히 섬기시되 사랑이 최고이니 진심으로 사랑하소. 나를 보면 실패하나 주를 보면 성공하니 모든 능력 원천이신 주만 의지하시구려. 내가 그대 위해 해줄 일 이것이니 그대를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일세. 우리 주님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세. 마음에 감동받고 내 눈 이슬 고였었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예 하고 대답하나 건성 대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도다. 주께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인도하사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나니 주께 받은 은혜가 태산보다 크니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니 주께 받은 그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다 갚지 못하고 그 사랑 자식에게 흘려보내듯 믿음의 선진들에게 받은 사랑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우리 주님 닮았던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유산 후대에 남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무본을 남기게 하소서. 여기 빛골 상무교회 앞서서 일하는 형제들이 꼭 이런 모습이죠. 그죠? 막 오락부락하고 막 억지로 뭐 하라고 막 시키고 내 의견 관철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스펀지처럼 되는 이 부드러운 며칠 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앞서서 일하시는 그 세 분 형제님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참 차분하고 겸손하고 또 뭐 이 받아들이는 거 이해심 이런 것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잘 못 봤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잘 못 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됐어요. 이게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목자가 있어야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겸손한 목자, 섬기려고 하는 목자, 본이 되려고 하는 목자, 그리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목자. 이게 주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함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좋은 목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가운데 함께 합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젖먹이 들쳐 메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뭐 열악하죠. 그 휴전선 바로 밑에예요. 28사라고 하는 그 군부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민간인 못 들어가는 민통선 안에 교회가 있고 부대가 있고 그런데 거기 민통선 바로 못 미쳐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한 가정이 살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고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을 때 연천에서 1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 이제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농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민통선 안에 뭐 그런 막 안 쓰는 땅 막 그런 데다가 산에 불을 놔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사는. 그러니까 막 땅만 척박한 게 아니고요. 동네만 척박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척박해요. 어디서 다 망해가지고 끝자락에 들어와서 마지막 힘을 내서 버팅겨서 살려고 하는 그런 데니까 막 그 사람들도 참 거친 사람들이 많고 막 그렇죠. 근데 처음에 간 곳이 그곳인데 거기서 같이 따라가서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가서 뭐 농사도 같이 짓고 뭐 따라가서 그렇게 뭐 하고 그러면서 뭐 고생도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전곡으로
이제 전국은 이제 좀 사람도 많고, 그 동네에서는 교통 중심지가 되고 좀 좋은 곳이죠. 성도들 오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전국으로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모일 때, 그때 양진규 형제가 글로 군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군대 생활할 땐 교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초기에 한 2, 30년 그래도 모였어요. 주님이 복을 베푸셔서 새파란 형제자매가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일한다고 하는데 참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례식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한 2,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 한 50명 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같이 두 가정 같이 이렇게 일했는데 안 맞아. 원래 성격도 안 맞고 뭐 다 안 맞아 뭐가. 근데 주님께서는 서로 반대인 사람들을 최선의 조합으로 아마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약하고 연약하고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막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되고 성격이 강한 그런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막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래서 막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뭐가 막 안 되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 운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울었으니까 밤에 몰래 기도하고 그럴 때 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년 그렇게 있다가 주님이 또 싹 교통정리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 형제들 다 다른 데로 가게 하고 또 공무원으로 와서 같이 있었던 도와주던 그런 형제 또 다시 발령내가지고 원위치 시키고 군인 가정 와서 있던데도 그냥 한꺼번에 다 교통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순수하게 얻은 그 사람들만 딱 남고 다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30명, 25명, 한 30명 모이다가 세상에 9명 남고 다 가버리니까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냥 쭉 다 그때 어렵고 고생하고 그래도 그거 보고 성도 늘어나는 재미, 막 성도 섬기는 재미 그걸로 막 힘든 일을 버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막 다 그렇게 되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자매는 들어 누웠어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결과가 이건가 그래가지고 너무 허탈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누웠어요. 그런데 꼭 시편에 다윗이 고난받을 때 주님 제가 날개가 있으면 어디 멀리 날아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있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랑 다윗이 이거 똑같은 형편이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없는데 뭘로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막 그런 생각하고요. 떠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또 막 울면서 우리 잘못하면 갈까봐 근데님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가라고요. 여기 계셔야 돼요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는 건 내가 마음대로 왔는데 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구나. 자식을 버리고 가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기르는 마음으로 섬겼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여기에서 이곳 연천 땅에서 나를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들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하던 분들이 다 갔어요. 이게 그 교회가 이제 어디 야외 간다든지 소풍 간다든지 그래도 발도 없어. 차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그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분들 떠난 다음에 바로 믿겠다 그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복음 전하고 그래도 그렇게 안 믿으시고 영 못 믿으시고 빠져나가시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는 가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바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했고요.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영천 땅에서 옥결이라고 하는 그 전방에서 2년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나와서 10년 동안을 있다가 의정부로 모임 장소로 옮겼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영천 땅에 처음 왔으니까 여기 뼈를 묻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있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자꾸 의정부에서 일어나요. 그곳에서는 잘 한두 명 그렇게 나오시고 원래 영천에서는 그리고 의정부에서 자꾸 구원받아가지고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에 계신 분이 신실해요. 의정부에서 오는데 저녁 집회도 다 와.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고 그냥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구도자를 데리고 와도 그분들이 데리고 오는 거고 나가서 구도자 있다고 전도하라고 하면 또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형제님 나는 의정부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의정부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의정부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처음에는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제 무시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유익한지.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의정부로 나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홀을 얻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시에 나와서 있으니까 구도자도 더 있고 그리고 뭐 복음 전해달라는 사람도 아무래도 더 있고 영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어쨌든 나와서 꾸준히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거기 젖먹이 안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요. 의정부로.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에 이제 예배당 같이 가는데 아빠 저 간판이 2개야 4개야? 간판 2개인데 내 눈엔 왜 4개로 보이지? 앞에 가는 저 사람이 2사람이야 4사람이야? 2사람인데 왜 내 눈에는 4명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야 너 뭐 안경이 잘못됐나? 난시가 심해졌나? 근데 안경 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안경점 가서 아무리 해도 이건 안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경점에서 대학병원 안과를 한번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를 추천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거기 전화했더니 예약이 차가지고 뭐 한 달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냐 빨리 해야지. 그래서 거기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거기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안과 검사하는데 4시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고개를 갸우뚱대고 그러면서 눈도 아닌 것 같으대요. 그리고 신경외과로 보내가지고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뭘 MRI까지 찍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하여튼 MRI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제 의사가 바빠졌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애는 나가 있으라 그러고 아버지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작은 골에 호두알 만한 골프공만한 이만한 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장 수술하자 그러고 막 암 환자 등록하라 그러고 그 사람이 당장 뭐 수술할 태세예요. 입원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수술을 해도 내가 의정부에서 이 성모병원에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막 거기서도 급하니까 바로 수술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그런 암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요? 이제 소암 뇌종양인데 수모세포종이라고 머리 한가운데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신경 따발이 여기 뒷골인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커지니까 눌러가지고 시신경을 압박해가지고 눈에 먼저 증상이 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지 뭐. 눈에 시신경 그렇게 내가 신경 근처를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수술하는데도 그게 다 떼어내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술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더니 수술하는 거는 응급처치라는 거예요.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본 처치가 그게 항암 치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료가 3년 걸리는 치료라는 거예요. 야, 그때 생각에는 진짜 무슨 이거 하는데 막 3년 걸린다고. 그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겨운 어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치료를 마치고, 그리고 일단은 퇴원을 했어요.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치 판정 받고 나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공부 안 하던 공부 조금 해가지고, 홍대 국어교육과를 갔어요. 국어 선생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한 1년 반 다니고 병원에서 다시 오래요. 갔더니 재발됐대요. 그건 이제 거기가 아니고 큰 골이에요. 그러니까 큰 골은 뭐 하기도 어렵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뭐 하나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투병 생활 몇 년 이렇게 있으면서 재발돼가지고 들어와서 살아나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먼저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2차 치료는 안 받기로 그렇게 하고요. 그 아이가 이제 제가요 교회 한 번 더 가고 성도들 한 번 더 만나고 저녁 집회 한 번 더 가고 제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5살 때 이제 보냈습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이거 써놓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 울지마, 엄마 미안해. 무남동네 외딸로 정성 다해 기른 여식 19 꽃다울 때 중병에 걸렸도다. 소아암, 뇌종양, 희귀 난치병이었네. 수술하기 전날 밤 병실에 들어가 위로할 말 생각 안 나 심히 곤란해할 때 아이가 내 손 잡고 내 눈을 보며 하는 말 아빠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나는 아빠 눈에 눈물 나는 게 제일 싫어. 아빠 나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 제 어미 손을 잡고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평생에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에구 이젠 엄마를 실컷 고생시키게 생겼네. 이거는 있는 말 걔가 한 말 그대로 옮긴 겁니다. 네, 자매가 저기 있으니까 증인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잖아.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울었다네. 부모를 위로하려는 속이 꽉 차나이. 제 속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았도다. 부활의 예수 생명, 위대한 능력일세. 아이 속의 믿음 보고 큰 위로 받았도다. 어린 내가 어른보다 낫구나. 나는 참 겁쟁인데 너는 용감하구나. 6년간의 투병 생활 꿋꿋하고 의연했네. 수년간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 못 보았고 몸의 부활 믿으며 부모 위로 힘썼나니 너는 참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도다. 25 젊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는 영원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겠구나. 25년간 우리는 천사와 살았구나.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름다운 선물. 너와 함께했던 나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미소 짓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겠구나. 내 몫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 어두운 곳에 드러내며 내 몫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슬프고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었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주님께 보냈는데 앞으로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주님이 우리를 젊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 우리의 미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길 건데 뭔 걱정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살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가 노후도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제 지금부터 돈 좀 모아놓고 이렇게 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옳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자. 어차피 주님 우리 불렀을 때부터 거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니까 반대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우리 아이만 아이인가? 모임의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우리 애들이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슨 뭐 섭섭함이나 뭐 우울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보통 자녀를 먼저 잃고 이렇게 하면 마음고생하고 많이 막 그렇게 어려움 겪고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개척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근데 예배당은 좁고 이사 가려니까 세는 엄청 비싸고 이 8년 전에 여기서 내야 지금 내고 있는 그 그 정도를 지불을 했어요. 8년 전에. 이거보다 홀도 더 조그매요. 근데 수도권은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한층 더 쓰려고 그러니까 막 22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주님 섬길 터전을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 마련해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둘이 이불 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둘이만.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둘이만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 있는 거 뭐 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는데 마중물이 필요해요. 얼마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옥합을 깨워서 헌신하는 그 이로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펌프물 많이 퍼오려면 먼저 좀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가 할래 하고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부담을 주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죠.
신령한 것들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딱 준비가 됐어요. 둘이 마음이 이제 맞았잖아요. 이게 뭐 의견 충돌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만 하다가 그냥 그 일을 벌리지 않으면 또 그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어느 날 나를 잡아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말씀을 제가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볼 겁니다. 옥합을 깨가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 중에 한 가정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서 참 헌신이나 뭐 예배당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거 뭐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다 성도들 신앙이 있는데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뭐 헌금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건가요? 그죠? 안 그렇잖아요. 믿음의 분량껏 자기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특별한 일이고 예배당 이게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지어야 되겠기에 우리 아이 얘기에서는 빼먹은 게 있는데 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신방 좀 가는데 따라다니고 막 그러다가 그때 차도 없을 때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버스가 뭐 3번, 4번밖에 안 다니니까 뭐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고 막 그래야 돼요. 따라가 보더니요. 애가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꼬마잖아요.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줄게. 네.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걔가 느낀 것 같아요. 듣기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주영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줬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는 또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예배당 지어줄게. 그래가지고요. 그래 뭐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아빠 예배당 좀 지어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말이다. 네가 아빠 차도 사주고 앞으로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러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맨날 놀고 그래가지고는 돈도 못 벌어. 훌륭한 사람도 못 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아빠 도와줄 수가 있어. 걔가 그때부터요 책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어려움 있고 뭐 문제 있고 그래도 걔는 아무 영향을 안 받은 게 맨날 책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명랑소녀로 구김살 없는 그 아이로 그렇게 자랐어요. 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걔가 그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보고 갔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3 때 병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대학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가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마중물로 먼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자동차도 주시고 그리고 예배당 그거 이제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말씀 끝나고 나서 한 가정이 저희도 집 팔고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마른 하늘인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소낙비가 올 테니까 피해서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나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인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뭐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뭐 반대를 하든지 이건 제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하고 나갔어요. 전세보증금 2천만 원 있는데 예배당 짓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부담돼가지고요. 뭔 얘기할까봐. 예? 그래요.
미리 뭐 하는 거 있다든지, 뭐가 좀, 뭐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다든지, 그러면 하기 쉬운데, 워낙 없는 데서 예배당을 지어보자 그러니까 부담되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거고, 주님 하실 일은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예배당이 세워졌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계획한 대로 6개월 만에 짓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딱 우리 계획한 대로 6개월 만에 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뭐 사고가 생기다든지 돈이 뭐 없어가지고 일꾼에게 지급할 거 못 지급해가지고 건물이 뭐 선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님이 명예가 실추되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잘 지었어요. 타일은 왕중기 형제님한테 사가지고 원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많이 절감도 하고요. 주님이 그런 방법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돈은 제일 적게 들였는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잘 지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직영해가지고 제가 공사 감독을 했으니 뭐 어쩌겠어요. 근데 맨날 기도하고 했거든요. 최고의 기술자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도 어설퍼도 그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잘 알고 똑똑하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잘 보내주셨나 봐요.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제 말 안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럼 공사장에서 하는 사람은 막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술 먹고 거칠고 막 돈 맨날 올려달라고 그러고 계약을 하고 나서도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고요. 땡깡 부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아예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일꾼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했는데 그들이 순한 양같이 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자기는 술 먹어도 하는 소리가 아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잘해달라고 잘해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화일박으로 온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이 목사인데 근데 저만 막 그 노가다를 하는 바람에 막 이렇고 삽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최선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게임 끝이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내 가정에 들어와서 또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물에서 이제 성도 가정 네 가정이 들어와서 8년째 같이 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서로 뭐 사이가 나빠지든지 뭐 관계가 안 좋아지든지 실증이 난다든지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한 교회에서 살고 한 건물에서 사는데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물어볼 때 어떻게 내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사냐 그거 참 힘든 일인데 응? 근데 해봐요 재밌어요. 제 대답이 아니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더 많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곳에서 서로 각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고요. 또 함께 해야 될 때는 함께 하지만 또 독립적일 때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모이면 2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교제실이나 예배당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도 되니까 존중해주고 그 안에 불쑥불쑥 안 들어가고 네, 그런 가운데 적당한 선을 이렇게 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잘 살면 또 참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플 때요
열매를 맺히고 왔어요. 걔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려서부터 막 친구하고 피아노 막 같이 치고 그렇게 했던 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또 의정부에 살더라고요. 전국에 같이 살다가 이제 먼저 서울로 이사 갔는데 또 의정부 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얘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딸 찾아오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후 1개월 때부터 그 조카를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이제 24살이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가서 월급을 2번 타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어디 딴 데 가서 피아노 레슨 하는 애를 거기 끊으라 그러고 이건 주의 친구애는 이제 피아노를 계속해가지고 음대 가서 4학년이었어요. 피아노 전공한 친구인데 그래서 얘 좀 와서 레슨을 좀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와야 되잖아요. 그럼 2번 오면은 피아노 레슨 시킬 목적이 아니라 얘 전도하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빼먹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하면 배고프지? 그리고 이제 뭐 간식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뭐 5분, 10분씩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뭐 피아노 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딸아이가 하던 것을 이제 다 물려받았어요. 피아노 반주하고 주일학교 반주해주고 이제 그런 거 우리 아픈 애가 그걸 했었는데 자기 친구 찾아왔는데 애가 구원받아가지고 그걸 다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주에는 이제 떠났죠. 근데 복음이란 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집안 식구들이 관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처럼 생각하고 그 친구를 이제 결혼 이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지금 애를 둘 낳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하고 그럴 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해주고 또 우리가 또 뭐 중매도 하고 또 주례도 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다 열리게 되죠. 그 부모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또 그 동생이 구원받고 그 동생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자매 동생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아버지만 아직 구도자로 교회는 나오시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곧 구원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구원 받고 나서요 놀라워요. 얼마나 확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원래 절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을 때부터도 애들이 친구니까 알긴 알았는데 절에서 자라가지고 18살 때까지 절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 그거 뭐 전도하기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알기만 했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의정부로 나와서 그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절에서 같이 자란 또 그런 또 친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받아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자기 남편도 이제 데리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한 2년 못 왔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5월달부터 핑계댈 게 없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또 자기 친한 친구 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도 복음은 오래 들었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요새 계속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아마 또 우리가 또 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회사에서 만난 동생, 아는 동생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부가 또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배워요. 구도자들인데
거의 구원에 가까워요. 말씀 자꾸 이제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주애가 주님 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열매를 하나 끼치고 가가지고 거기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 자매님의 연결된 사람들이 시어머니도 구원받고 이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자매에게는 위로가 되죠. 왜냐면은 좋은 친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년, 20년 믿은 자매 같아요. 마음 쓰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쳐다볼 때 참 위로가 되는, 그래서 집사람에게 자매에게 참 위로가 되겠다. 좋은 진실한 친구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막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이런 또 자매를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주님께서 저희 뭐 간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뭐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준비된 걸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이미 가진 것들을 가지고 아마 그거 시작했으면 누구는 못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돈 가지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그래서 돈 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영광받을 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없어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예배당 이제 매일 이렇게 지나다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고 지금도 다닙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막 관여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정을 다 알죠. 뻔히 알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공로를 주님께 돌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